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살아오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벌레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벌레는 남아프리카 사막에서 살아가는 물구나무 딱정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해가 뜨기 전 안개 낀 새벽에 사막의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우리 엄지 손톱보다 더 작은 몸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리고 그 대서양의 바람을 등지고 거꾸로 이 사진에 보듯이 물구나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자기 몸에 붙은 수증기가 그림처럼 몸을 타고 흘러내리면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난 1년간 이 물구나무 딱정 벌레처럼 우리 역시 물구나무를 서듯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몸을 타고 흐르는 수증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이 벌레처럼 우리가 너무 희노애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살아온 것보다 잘못 살아온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삶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에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 12월을 2021년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마지막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옵소서. 남은 한 달 묶였던 것 풀리게 하시고 닫혔던 것은 열리게 하시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지경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모든 고속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84번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지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성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2월 한 달, 이 한 달을 정말 주님 의지하고 또 그 믿음 신앙을 함께 얻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기에 선택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성인,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린 예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우리가 누려야 할 만복이 우리 삶의 지경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시라는 말씀대로 아버지 복의 근원이 열려지고 그 줄기가 생업에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기도, 그 아름다운 이에 늘 사르바르 사는 이 여인의 집에 기름병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허락하셨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손길과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께 영광이요 지상에서 그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선한 사역 이에 사용되어지도록 늘 간섭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없는 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폴란드의 명언을 보면 사계절에 대해서 그 명언을 말씀하셨는데 봄은 처녀처럼 부드럽고 여러분 어머니처럼 풍성하고 가을은 미망이처럼 쓸쓸하고 겨울은 계모처럼 차갑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왔습니다. 춥습니다. 달력도 이제 12월, 2월 그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아직 낙심하기는 너무 빠릅니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불신앙을 저주하는 자마다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마침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아주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되어진 배경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한 장인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고 어리떡 가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혹시 예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지 않았으면 이상한 일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고 그렇게 함에도 무화과 나무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반응을 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발견하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의 능력이 전혀 아는 것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 예수님 봐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그렇게 놀라웠을 것입니다. 대체 그 능력이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신기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어색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애꿎은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그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마르게 할 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나무에는 먹을 만한 열매가 없으니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 나무를 지나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 좀 서울하면 거시기 하면 그냥 발로 한번 뻥 걷어차고 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죽일 것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한 가지 재미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가보면 한 건물 안에 3층, 1층 순복음교회가 있고 장로교회 있고 침례교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교회 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업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건물에 교회 건물에 지하에 나이트 클럽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예배드리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색스폰 소리가 들려오고 그냥 드럼 소리가 들리고 영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하는데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술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저 술집을 문 닫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정말로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술집에서 하는 말이 이 술집 불이 나고 문이 닫게 하는 것은 저 교회가 날마다 기도해서 된 거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여보시오. 아무리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들 술집에 불이 났겠냐고. 그냥 우리는 기도했지 그렇게 되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려고 생각도 안 했다고. 그냥 기도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냐 이거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그 예수님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죽게 했을까요? 결국 21절,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어떤 그들의 모든 주식이고 그들의 그 식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과일이에요. 근데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얘기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그렇게 계획했지만 한국에 2020년에 무화과나무 20년에 무화과나무 심었지만 그러나 그 계획과 그 말들만 풍성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말만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행위예요. 우리 중에 율법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말미암는다는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만약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신앙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돼야 된다. 신앙은 종교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예배를 드렸느냐, 기도를 하였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헌금을 했느냐, 이 모든 행위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과연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삶의 중심이 예수를 중심으로 바뀌었느냐, 이거를 생각하고 따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이상한 맹점이 있죠. 내용을 강조하는 얘기는 형식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형식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내용도 채우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형식적인 거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과연 그런 행위를 하는 성도로서의 삶도 그런 신화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삶이었느냐,
그걸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욕을 먹고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그나마 있는 형식도 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더 이상 그런 거 안 할래. 예배는 드려도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보지만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헌금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다거나, 기도하고 성경은 보고 하는데 헌금은 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내용을 어떻게 하면 채워서 열매를 맺을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형식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형식주의라는 말을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형식주의라는 것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포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 그렇게 살아가는 장로, 권사, 전도사, 성도들이, 집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없이 형식만 있는 것은 곤란해요. 그러면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는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바쁘고 또 뭐 그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거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자기하고 별 다른 게 없더라 이거예요. 성경만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나 깨닫지 못한 거 깨달고 알고 발견해가지고 그거 자랑하느라 바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기 신앙의 우월적인 것으로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성경을 읽지 않겠다. 성경만 읽고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만 암기하고 성경만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보다 그들에게 살아가는 차라리 나는 아예 성경을 읽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기도해 주시고, 나는 최소한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내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내용이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정말 성찰하고 그것을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종교성이 강할수록 욕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도 그러니 나는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럴수록 나라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사랑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장이나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네? 근데 왜 형실이 그 모양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없습니까?
밥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실이 문제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그 행실이 문제냐 이거예요. 만약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안 되는 거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행실이 문제라면 우리의 행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정말 못된 옛 습성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입이 풍성하다. 입이 많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주하라. 우리 주변에 남에게 욕을 먹는 짓은 골라가면서 하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샬롬, 무슨 일마다 주여, 주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고작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혹시 여러분들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오려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거예요. 2020년 살아오면서 그냥 2020년이란 무화과나무가 다 있지만 그저 입만 풍성해요.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화과 입만 풍성한 것으로 자기가 무화과 나무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교인이야. 나는 성경을 읽었어. 나는 기도했어. 나는 헌금했어. 나는 교회를 갔어. 나는 예배를 갔어. 그런 행위로 성도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잎이라도 무성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는 그나마 잎도 무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작해야 시들시들한 잎사귀 몇 장 갖다가 붙이고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핑계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사는 것 때문에, 무엇,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어찌 그렇게 다양한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모든 그 원인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고 어쩌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몰라요.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자답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삶의 내용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이다? 신앙. 자기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설명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상황의 모든 것을 불러야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환경과 나의 어떤 문제와 나의 어떤 시련과 나의 어떤 역경과 낙심할 여러 가지 신중할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성도라는 그 신앙을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뭐다? 신앙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얘기예요.
애초에 제자들의 질문 내용은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아무래도 그 나무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그 답변이 바로 오늘 방금 말씀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을 때에 그 성전 청결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본문의 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성전의 그 불의한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어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불을로 만들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열매를 보여주어야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열매를 보여주시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더스탠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를 몰라요. 난데없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사야 4장 1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애굽의 종에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그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지위를 회복하는데 또 그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자, 크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된 그 지위를, 성도된 그 모습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바다나 산이나 강이나 무엇이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셨잖아요.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아져서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돋아진다, 이 얘기는 누가 감히 내 백성을 붙잡고 있단 말이야.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는 걸 누가 감히 막는단 말이냐. 그 무엇이, 그 누가,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세력이, 권력이, 그 칼이, 그 창이 내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림도 산은 낮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서라도 나는 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나와 내 백성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저 산꼭대기 같은 그 문제도 정말 너무 골짜기가 깊어서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단톡에 보내드린 고 박안선님의 그 글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러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돋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확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임재, 그 모든 관계가 그걸 끊으려 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과 모든 어떤 문제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실족할 모든 병과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바벨론의 군사력도 막지 못하고 광야의 거친 길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성립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이 있다면 그 어떤 거라도 어떤 그 정말 욕심날 만한 나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이유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걸 끊을 수 있는 끊게 하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도 바다도 가로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 때문에 나는 건너가지 못했습니다라고 언제까지 그런 핑계와 변명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입사면 풍성한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열매 없는 내용의 삶을 살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바다를 메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언제나 세상을 향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셨어요.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확신하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확신하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영향에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도만큼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영역에 한한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여기 입사리 몇 개를 모아서 이 열매로 하여서 나를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인정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몇 톤의 입사리를 가져다 준다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한두 가지 종교 행위를 근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가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제 앞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제가 뭐하라고 있지 않고 챙기겠습니다. 가로막힌 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화과나무 잎상 되시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좀 나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기도와 모든 불렘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런 변명과 핑계로만 살아가시겠습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립했던 독립투사들의 그 마지막 순간을 보십시오.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찾겠다는, 나라를 정말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어떠한 고문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들은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과연 정말 여러분 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라는 이것이 확실하게 채워져 있다면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모든 것도, 그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모든 고난과 고초와 질병도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오늘 비록 나지만 나의 생각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어떤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나의 불신앙이라면 여러분 가차없이 저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죽일 수 있을 때, 그걸 죽였을 때 내가, 내 신앙이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풍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 필요가 않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성도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오늘 내 불신앙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를 이 해가 가기 전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화과 잎만 풍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성도다. 나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정녕 열매가 없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풍성한 잎과 열매가 있어 예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풍성한 잎과 같은 신앙은 우리가 불신앙으로 저주하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외면할 수 있을까?
주를 생각할 때에 반란의 맞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생존자를 부르며 주를 따라다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감염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이제 셧다운을 한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는 도중 포틀랜드에 사는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어제 의사를 갔답니다. 의사를 만나러 병원 때문에 갔는데 그 의사가 내년 1, 2월쯤 백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와서 백신을 예방주사 맞으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은 한 $14, $15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곧 아마 그 백신이 나와서 예방 접종하고 또 예방 그 백신을 맞으면 더욱더 옛날 우리가 누렸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한 발자국 더 다가갈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조금 무료할지라도 가능하면 밖을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집에 계시면서 손 찾으시고, 또 춥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 모임 12월 14일 재정부 모임을 갖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제가 또 우리 재정부 위원분들께 다시 단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개수는 11월 8일, 15일, 22일, 29일 4주간 애물 통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종전 같으면 도착했을 것 같은데 요즘 그 바이러스로 오고 가는 소포도 또 모든 이 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많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도착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임경일 형제님, 모진 이형대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초대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하나도 경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도 경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내주하심 오늘 우리는 잎사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 그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작정한 우리 권속들 이 영상 동영상을 보는 우리 그 영혼들 그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과정과 자녀 기도 제목 그들의 출입 지경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2월 첫 주일입니다. 정말 3월인데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반드시 이 바이러스 문제에서도 어떤 환란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춥지만 힘들지만 더 힘을 내시고 기도하여 잎사귀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성도의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